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을 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황금길이 있고 또 뭐 집들이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면서 또 하늘의 중심입니다. 그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이 세상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보좌를 좀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고 합니다. 둘렸다는 말의 의미는 원이라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잘 지켜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또 언약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충실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4절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보좌에 둥글게 있다는 겁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무지개가 보여주는, 먼저 보좌에 둘려있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수가 24 장로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 하나님의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와 12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언약에 근거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식사를 하는데 왜 식사를 하시느냐 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언약을 맺은 뒤에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언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는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식사를 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을 시내 산으로 오르게 하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뵙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발 아래를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발 아래를 쳐다봤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실제로 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서양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겨울에 이 호수가 어렵겠죠? 수영복을 입고 그 호수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뛰어들까요? 내가 뛰어들면 저 얼음이 깨질 것이다 하고 뛰어들겠죠.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뛰어들겠죠. 그런데 얼음이 깨지지 않아요. 다행히 다리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고 좀 무릎팍이 좀 까지지 않았겠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이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려면 온몸이 다 까지겠죠. 어쩌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장로들이 보았던 보좌 아래에 그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바로 6절에서 말씀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의 보좌가 있는 그 발 아래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청옥을 편 듯하고 청명한 하늘과 같다는 것은 이 궁창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랬습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았던 그 광경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아래에 보여지는 광경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던 그 광경이 같은 것이라고 볼 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무엇을 생각할까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보았던 그 광경을 연상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둘러져 있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24 장로들이 또 보좌를 둘러 있고 그 보좌 앞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창 위에 계시다는 것은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초월해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에 무관심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죠. 그 앞뒤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택 근처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수영장에 잘 안 가는데, 언젠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갔더니 이제 보호자가 앉아서 기다리는 자리가 한쪽 쭉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눈을 들어서 보면 저기 앞면 벽에 큰 눈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 하면 Watch your children 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글만 적어 놓는 것보다 큰 눈을 하나 그려놓으니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제가 뚫어져 하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생물 안팎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건 징그러운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들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든 피조물들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지요. 눈이 하나가 아니라 가득했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뜻을 다 살피고 아신다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겠다. 남자 형제들을 키우는 집에는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이라고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형이라고 좀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동생은 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형을 좀 이기려고 해봐도 형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어쩌다가 아빠가 이쪽 한켠에서 보고 있습니다. 형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동생이 그 아빠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형은 아빠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생을 힘들게 합니다. 아빠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형에게 좀 대들어볼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아빠가 이 사실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눈이 마주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형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형에게 대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빠 앞에서 얼마나 형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빠가 와서 내가 왜 초리를 널 때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1세기 교회들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지요. 그들은
교회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그 교회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었을까요? 무엇으로 고난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빠가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눈이 있어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저 로마의 황제를 향해 주인이라고 허투루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지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수도 없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경쟁하지 못하고 사회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심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그들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비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한순간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진실함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에 담아두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 그 순결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리 그 자리에 있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은 자 7절 말씀을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네 생물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 봤냐 하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역시 그 얼굴의 모양이 10절에 사람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네 가지 사자 얼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은 그룹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왕에 가까이 있는 그 근위병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그룹들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네 생물을 보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발강 가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율법도 없던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수치심을 가질까요?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환경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에스겔 1장 12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갔다고 말하고 또 1장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철저히 그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들을 이 생물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조차 그 내 생물들을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에게요? 수치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쉼없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생물, 즉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룹들이었기 때문이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이 내 생물들, 그룹들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별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그 구별이지요. 창조주시라는 것은 지으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그의 뜻 안에 두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룹들이 내 생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룹들이 내 생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미지, 그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강하다는 거죠. 사람은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은 어떤 맹수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혜롭기 때문에 맹수를 사로잡기도 하죠. 그리고 송아지는 성실하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빠르다는 겁니다. 신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자처럼 강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처럼 쉼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보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피조물들이 쫓아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로 표현된 그룹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뜻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내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하시다.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그분은 곧 그분의 뜻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보좌 앞에 놓여있는 유리바다가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보좌를 둘러앉은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를 둘러 앉았다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그 언약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속사역,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흰 옷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우리에게는 절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당한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모든 뜻을 나타내시고 다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오니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지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서도 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것은 누구에게만 고백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잘해서 금멸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어깨 힘주고 좀 다녀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 피로 흰 옷을 입게 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인 줄 알아. 나의 가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육신이 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지치면요,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휴가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면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말씀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영적으로 자꾸 힘이 빠지면 더 말씀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영적으로 지치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취미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때의 그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천국을 갈 만한 자격이 되겠지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죠.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받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도 누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갈망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편안하건 고통 중에 있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항상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